군사적인 직접 공격은 이거는 뭐 국제관계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이 중동 사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중동 지역의 성지 지도를 한번 비춰봤어요. 찾아가지고 성지 지도를 한번 비춰주시면은 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그 10장을 한번 찾아주시고 창세기 10장을 찾아주시면 보면은 인류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 때까지는 이거는 다 이제 인류가 하나였었죠. 하나 있었는데 노아 때 물 심판이 이제 딱 이루어지니까 언제야? 내가 보냈다. 지도 보냈다. 자, 물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물 심판을 통하여 살아남은 자녀가 셈과 함과 야벳이요. 노아의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인류의 조상이 이제 됐습니다. 셈은 아시아 계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은 아프리카 계열이 되었고 야벳이 유럽 계열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다 아는 사실인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그 셈의 후손들은 아시아계의 후손은 동방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동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동방산지로 이동했다.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동편산이었더라. 이게 셈의 후손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이게 다 이제 뭐 중국, 한국 뭐 이거 다 이제 동방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 이 함의 후손들은 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중앙아시아 거기를 거의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의 7족을 보면은 이게 전부 함의 자손들입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암몬 족속 이게 전부 이제 함의 자손들인데 여기에 유일하게 셈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도 주로 보면 다 거의 그 함의 후손들이 중심입니다. 한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셈의 후손이거든요. 요게 딱 거기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체 그 요즘으로 말하면 아랍 세계에 쌓여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이 거기 중심에서 그렇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곁다리들이 나오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야곱과 에서. 그 야곱은 이제 정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쪽이고, 그 다음에 같은 형제로 태어나도 또 에서 계열. 그 다음에 또 뭐 암몬 족속, 그 뭐 이런 족속들. 그래 전체가 다 이게 아랍의 세계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그 아랍 세계는 구약 시대까지는 거의 제국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첫 번째 제국이 에집트죠. 에집트인데 애국.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이게 제국입니다. 전부 그 이스라엘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를 놓고 이제 다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와서 그 마호메트, 그 이슬람 마호메트가 이놈에 의하여 이제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파가 생겼는데 이 마호메트가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의 성경, 신약 성경 60%, 구약 성경 80%를 편집해서
나머지 20%는요. 지가 가브리엘한테 계시를 받았다 해서 만든 것이 코란입니다. 코란. 코란 때문에 이제 이거 이슬람이란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코란이. 그때 우리 기독교의 초대 교부들이 실수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자꾸 이제 뺏겼으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성경을 다 걷어들여서 불태운 그 틈을 타고 코란경이 그냥 싹 다 뿌려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오늘까지도 전 유럽이, 기독교 나라 유럽이 이슬람 쪽으로 넘어가는 비극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코란 코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란경 때문에. 이래서 지금 그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말에 의하면은 앞으로 100년 후면 전 지구촌의 인구의 80%가 이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지금. 왜? 거기는요, 애가 생긴 대로 다 낳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라도 지금 산하 제한해서 중국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슬람은요, 생긴데 거기도 또 이슬람은 부인을 또 여러 명 두지 않습니까? 예, 둘 수 있죠. 네. 부러워요? 아니요, 지금 목사님. 둘 수 있다는 거죠. 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 박연미 권사님 잘 들으세요. 지금 표정을 잘 보시라고요. 이슬람. 그런데 이슬람이 그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그 완전히 종교도 아니지만 부인을 여러 명을 두게 된 동기가 사실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남자들이 많이 죽고 그렇습니다. 예. 죽으니까 다 과부들만 모이니까 그게 살아있는 남자들이 의무 감당으로 여러 명 처음에는 데리고 그렇습니다. 살았어. 예. 그래야지 애를 많이 낳았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게 교리가 돼가지고 뭐 처녀들도 막 여러 명 데리고 세 사람까지 둘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많아요, 목사님. 세 사람. 예. 이렇게 이제 해서 나중에 그 고란경 때문에 결국은 뭐냐. 우리는 캐톨릭은 뭔 실수했냐. 그 예루살렘 그 지금 지성소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성천했다. 이게 캐톨릭 이게 교육 틀린 거거든요. 네, 예. 마리 성천했다. 근데 여기는요 마호메트가 그 자리에서 성천했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이 4대 종교의 중심이 됐어요. 첫째,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 그 다음에 캐톨릭, 그 다음에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슬람, 또 이슬람. 그 다음에 이슬람. 예. 4대 종교에 그것도 여러 범위가 넓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모스크가 지어 있는 성전 아라크 사원이요. 아라크 사원 있죠. 사원. 이 아라크 사원은 원래 솔로몬 성전에 지성소가 있던 자리거든요. 예. 그리고 모리아산에 이삭이가 번제로 바쳤던 그 그렇습니다. 자리니까 요 한 지점을 놓고 지금 4대 종파가 목숨 걸고 이제 하고 있는데 중세 때 캐톨릭이 그 십자구 전쟁했잖아요. 저거 뺏으려고.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는 중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갈 때에 저 때는 그 영국 시대니까 영국이 저 팔레스타인을 다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1차 대전 끝나고 영국형으로 다 됐었죠. 목사님. 대영 제국이요. 예, 예. 예. 뭐 인도까지도 영국 영방이잖아요. 그 뭐 저기 호주도 그렇고 다. 아, 그 연방이고 목사님. 네. 요거는 유효 지배를 했어요. 영국이 유효 지배를 했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네. 미국이 주도하게 됩니다, 목사님. 네, 거기를. 그렇죠. 예. 근데 영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에 이제 유대 회복주의자 영국의 와이즈만 박사가 네.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국가 운동을 시작을 했죠. 네, 예. 우리나라 3.1 독립운동한 네, 예. 것처럼 해가지고 처음에는 적게 만들어줬다면요. 테라비브 쪽 있잖아요. 저 그렇습니다. 테라비브. 예. 네. 테라비브 저 지중해 연안에 저기에 적은 나라를 하나 만들었어. 그때 맞습니다. 처음 초창 모일 때는 15만 명, 네. 그 다음에 30만 명, 50만 명 이렇게 해서 모이니까 자기 나라가 2000년 만에 생겼다 그러니까 막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고 요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오는데
후진국에서는 돈 100불 주고 사와요. 이것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탈북자들을 사와야 돼.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을 돈으로 사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장로님 몇 명 정도 뭐 지금 900만 좀 넘습니다. 900만. 예. 옛날에는 지금 미국에도 살고 있는 것이 600만인데 유대인들이 600만. 그다음에 많이 사는 지역이 터키예요. 터키 지역에 사는데 속속 모여서 지금 900만까지 지금 네.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그때 이제 나라가 처음엔 적으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이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그 유명한 6.1 전쟁을 시작했다. 3차 전쟁이죠, 그게. 예, 예. 6.1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전쟁을 통하여 자기 나라를 확대해 나가서 이스라엘은 100번 전쟁하면 100번 다 이겨요. 왜냐하면 원래 2000년 동안 비어 있었던 저 예루살렘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을 외부의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2000년 살았단 말이야. 네. 근데 어느 날 2000년 만에 말이야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거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땅이 나가 그러니까 아니 나가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주에 가서 이거 옛날에 고조선 우리 땅이니까 니들 나가 그러면 나가겠냐고요. 그 말도 안 되지. 근데 원체 미국과 영국과 구라파를 배경에 얻고 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확대되는데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 있잖아요. 2000년 동안 살았던 이방인들. 예. 이 쫓겨난 사람들을 원래는 유엔에서 정착촌을 만들어줬단 말이야. 네. 이게 이제 정착촌을 쫓겨난 사람들이 그게 유명한 그 테러 집단들이 피에로. 예, 피에로가 생겨서 팔레스타인 해방되게 예. 해가지고 독일 올림픽에 네. 또 막 선수단들을 다 죽이고 막 이제 걔들 말로는 독립운동 쪽으로 하겠죠. 이제 하는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주위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보세요. 에집트도 이슬람 기독교인들도 들어있어요. 에집트는 시리아도 기독교인 들어있어도 거의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르단 뭐 그 다음에 뭐 사우디 그 다음에 뭐 저 자이툰 부대에 계셨던 이라크 뭐 이란 전체가 다 이슬람이 다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슬람은 종류가 두 가지죠. 시아파하고 시아파, 수니. 네, 수니파가 있는데 이 이란이 시아입니다. 시아는 거의 한 15%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이란 쪽으로는 나머지 사우디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슬람을 보면은 네. 시아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수니파가 적으니까 좀 강경파들이고 네. 그래서 이라크의 그 후세인은 수니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우디를 중심한 그 수니파 이 사람들은 그 마호메트 그 교주 마호메트가 부인이 그 뭐 10명도 넘었다 그래요. 10명 넘었는데 혈통과 혈통을 이어서 그걸 혈통으로 지배된 세상이 이게 사우디를 중심한 이슬람이고 아니다. 그 이란은 뭐냐면 이건 그 필요 없다. 정치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게 두 개로 갈라져 있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지도를 한번 띄워보시면 자, 목사님 제가요. 저는 이제 저기 대해서 칼럼을 여러 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이 압니다. 다른 분들 잘 아시겠지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테레비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다음날 쳐들어왔습니다. 독립한 그 다음에 쳐들어왔다니까요. 그랬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이기는 것은 그 다음날 들어왔어요? 그럼요. 다음날 쳐들어왔어요. 근데 걔들은 무기도 없을 텐데. 아니요. 쳐들어왔습니다. 그 1차 전쟁입니다. 양치는 막대기 가지고 들어왔을 텐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랍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네. 독립한 그 다음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기거든요. 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3차 전쟁. 잘 아시는 6.1 전쟁을 하니까 6.1 전쟁. 그때 이스라엘이 서한 지구를 뺐습니다. 그렇죠. 가자 지구도 뺐고 네.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전체를 뺏었습니다. 맞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목사님 아시다시피 카터 대통령이 중재해가지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에집트 쪽으로 빼는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를 중에 그때 돌려줬습니다. 돌려줬죠. 돌려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집트가 최초로 국가 승인을 이제 해주는 조건으로 저게 이제 이 시나이 반도는 돌려줬는데 네. 지금도 가자지구, 서안지구, 저 레바논 밑에가 골란지구인데 네. 거기를 이스라엘이 유효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가자지구는 테두리만 막고 있고 실제로 들어가진 이스라엘이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서안지구는 이스라엘의 유효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을 네. 이제 가서 보면요. 저게 이제 옛날에 쫓겨났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 그렇습니다. 이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몰려 살고 있는데 저 서안지구가 목사님 거기에 베들레헴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그다음에 헤브론도 있고 그래요. 저거 다 뺏어야 돼 앞으로. 근데 저걸 저희가 못 갔는데 좀 이 팔레스타인 사람도 상당히 이제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서안지구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일터를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네. 할 때 이 여리고 사는 사람들이 동예루살렘 가려면요. 군인이 올라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군인이 올라와서 무장 군인이 올라와서 싹 검사합니다. 그다음에 퇴근할 때도 검사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늘 데모하는 게 어딘가 하면 저 서안지구에 서안지구. 근데 거기는 무기가 없으니까 돌밖에 못 던집니다. 그런데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유효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저기는 이스라엘이 내버려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바닷가는 이스라엘 해군이 딱 막아놨어요. 못 나가요. 또 가자지구 전체를 통제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물하고 쌀하고 예컨대 이 전기는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 저 하마스가 절대로 잘못한 것이 저걸 넘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5, 60명을 살육을 했단 말이죠. 그게 죽으려고 환장한 그렇기 거지. 때문에 네. 지금 예컨대 이 이스라엘이 저 가자지구 없애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단호하게 나오는 것이고 저 예루살렘을 보시면요. 네. 정말 저것도 참 이 눈물의 바다인데 서예루살렘까지는 이스라엘이 지배를 했다가 맞아요. 지금 동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유효 지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아라크 사원 목사님 아시다시피 그 황금 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 저기 있는 것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 아랍 사람들은 지네 말로는 그 친구가 승천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그랬죠. 캐톨릭은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러니까 저 자리는 양보할 수 없는 자리가 된 거예요. 양보할 목사님. 수 없어. 그랬는데 늘 보면 저 이번에도 알-아크 사원의 출입을 이스라엘 군인이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 들어갈 수 있다. 네. 못 나온다. 그랬는데 저 통제를 네타냐후가 상당히 강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싸움이 붙은 건데 여하튼 하마스가 잘못한 것은 저 국경을 넘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일반 주민을 60명을 살육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목사님. 네. 예. 자, 이게 저 세계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세계 지도 전체 그 중동 현재 자리를 세계 지도를 보면 여기서 이제 갈대아우로 그 우리 장로님이 자유통보대에 있었던 하란. 거기서 하란 갈대아우르에서 자 더 확대해 주시면 터키를 더 확대해 주세요. 북쪽을. 네, 확대해 주시면은 이게 성서 지도를 찾으면 더 쉽게 보이는데 성서 지도 없나요? 그러면 갈대아우르하고 옛날 성경 이름으로 이라크를 확대해. 자, 그- 그 확대 한번 해보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 시나이 반도고 아니 그 오른쪽에, 이라크. 오른쪽에 밑에 그 바그다드 있잖아요. 바그다드. 성경 지도를 하면 다 성경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 성경 지도를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더 확대해 주시면 거기 보면 이제 옛날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우르잖아요. 터키를 가는 게 아니라 이라크. 이라크야, 이라크. 바그다드 있는 이라크를 이라크. 확대해봐. 그렇지. 거기가 확대해봐요. 그렇지. 그걸 성경지도 없나? 성경지도 한번 찾아보면 성경지도 보면 옛날에 성경 이름으로 하란 뭐 이렇게 다 써 있는데 그래서 그 한번 찾아주시면 그러면 여기가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야. 아브라함 갈대아우르. 요즘 말하면 이란 이라크죠. 이란 메소포타미아. 사도행전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라 지금도 여기 메소포타미아로 되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에 우리 조상들이 있을 때 하는 것처럼 거기서 아브라함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지도 성서 지도 없나요?
성서 지도를 한번 찾아주시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의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쓰인 저 지중해 연안 있잖아요. 예, 예. 저기 걸어가면 한 14일 걸린다 그래요. 먼 거리네요. 네, 먼 거리지. 네. 예. 한 14일 걸린다 그래요. 저기서 이제 그 가게 됐는데, 이란, 이라크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약속을 줬어요. 너희 나라에 대한 영토를 그어줬다고요. 예, 예. 예. 언제야? 나왔네 이제 여기. 아니,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더, 이건 더 아닌데. 크게, 더 크게 오른쪽. 오른쪽으로. 언제 내가 보낸 거 한번 해봐. 더 넓게, 하나 더 보냈어. 더 넓게 한번 띄워봐. 더 넓게. 자, 조금 줄여. 조금 줄여. 그 전체가 나오도록. 목사님, 이게 이제 이라크입니다. 아니 이라크 말고 전 세계 지도를 다 한번 해봐봐. 아까처럼. 전 세계. 예, 전 세계 지도, 전 세계 지도, 전 세계 지도 제일 큰 거. 전 세계 지구촌 전체 나오는 거 네. 제일 처음에 냈던 거. 됐네, 됐어, 그렇지. 됐어. 어. 자, 여기서 이란이라고 저기 써 있잖아, 이란요, 그죠? 이란, 이란, 이라크를 보셔야지 목사님. 이란 옆에가 이제 이따 내가 또 설명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 저기 붙어 있잖아요, 저기요. 이란 오른쪽에. 이란하고 바로 붙어 있네. 파키스탄이 요 밑에 있고 네. 이란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라크, 이라크, 쿠웨이트, 쿠웨이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렇게 쭉. 여기가 결국은 뭐냐? 여기가 결국은 옛날에 아브라함의 고향이야.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르 하란 땅인데 여기서 이제 좀 축소를 더 넓혀 보시면 이라크를 넓혀봐. 이라크를 넓혀 보시면 저 이제 지중해 한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쪽으로 아브라함이가 본토 친척이 뭐냐? 메소포타미아가 저기 본토 친척이 아브라함의 고향이란 말이야. 저기서 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혼자야. 나머지는 전부 다 함의 후손이 되니까 함의 후손. 네. 함의 후손에게 둘러싸여서 외롭게 이 하나님이 구원사를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기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국경을 그려줬어요.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데려가서 아브라함한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생긴 것이고 나중에 이제 애굽에 또 내려갔다가 애굽에 430년 애굽 카이로 있잖아요. 저기 내려갔다가 모세에 의하여 다시 이스라엘의 본토를 찾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자, 이게 이제 성지에 대해서 이제 잘 이거 이해를 이제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한마디로 뭐냐? 현재는 전체가 다 이슬람 국가에 딱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 딱 이스라엘 편 드는 사람은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요르단. 예. 요르단이 이제 완전히 친미니까요. 예. 요르단도 이스라엘- 반반이죠, 뭐 예, 이게. 단 아닌데 약간 친서방 국가니까 네. 요르단이 어느 저것도 정도 이슬람이잖아요. 예. 다. 예. 저거 다 다 이슬람.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못 믿어. 종교는 다 이슬람이고. 네, 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저 시리아가 있잖아요. 레바논, 그다음에 시리아. 저 위에 터키 있잖아요. 터키. 터키. 예. 터키 있잖아요. 터키도 뭐 거기 이슬람 다 국가죠. 100% 다 이슬람 이슬람이에요. 국가죠, 뭐. 다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따지면 다 이슬람. 다시 말해서 이슬람한테 진 거야 지금. 근데 이슬람이 이게 나중에 저쪽으로 저 그리스 쪽으로 진출해서 지금 유럽으로 지금 넘어와서 유럽을 이제. 먹었단 말이야 지금 이슬람이. 그래 이슬람의 그 코란의 목적은요 전 세계가 이슬람 국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체가 목사님이 근데 이슬람 아닙니까? 북아프리카 전체가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요. 그렇습니다. 예. 저놈만 이스라엘 저놈 새끼들만 나라 안 세웠으면 그냥 다 전체가 다 이슬람 나라가 될 텐데 이게 국가가 세워진 것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건 5월 달에 세워졌고 우리는 8월
48년 8월 8월 15일. 15일 예. 세워졌고 저건 5월 14일인가 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졌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중동이 이스라엘과 아랍 것이 이게 이제 화약고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세상으로 말하면 그렇고 성경으로 말하면 내가 보낸 마지막 거 올려봐.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 있잖아. 아마게돈 전쟁도 성경대로 되는 거니까 아마게돈 전쟁도 결국은 저기서 일어나서 전 세계가 완전히 이제 패망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목사님 저 네. 아브라함이 저 밑에 바빌론 밑에 갈대아우르 갈대아우로 있네. 갈대아우로. 거기서 저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네. 유라신 쪽으로 해서 네. 가나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갔지. 저 하란이 저 있네. 네. 중간에 가다 하란. 하란. 예. 하란을 거쳐서 이동 경로네. 예. 그래가지고 쭉 해서 결국은 지중해 바다 가나안으로 들어온 거죠, 목사님.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예. 저 가나안 땅을 저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런단 말이야. 저 예. 가나안 땅을. 예. 저기가 뭐 기후가 좋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가? 아니 기후는 사막이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네. 거기 가서 그 개간을 했지 않습니까? 음. 세계가 놀랄 만큼 사막지대를 개간해 가지고 거의 작업자족을 할 만큼.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른다 그랬는데 네. 그러면 저전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 다른 주위 그 국가들이 준 그 석유는 없느냐 이렇게 이제 또 좀 공격하는 쪽에서는 했는데 최근에 그 이스라엘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바다. 서쪽 바다에 예. 석유가 세일 석유가 엄청나게 아랍이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거의 발견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일부러 덮어놨다 그래요. 이동호 교수가 모르는 것도 있네요. 왜 또 갑자기 또 일부러 덮어놨다 그래요. 전쟁. 예, 세일 석유라는 것은 세일 책임 알죠? 가스. 다른 것은 그냥 직선으로 시추하면 올라오는데 이것은 특별한 공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저 갔다가 감청지대를 다시 옆으로 갔다가 그 기술은 지금 또 미국만 갖고 있는 미국만 거예요. 가지고 있죠.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거기를 시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온 대로 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 거죠. 근데 거기서 좀 보완을 해드리면요. 이스라엘이 가서 이 사막을 개간해서 좋아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는요. 포도를 보면요. 포도를 두 사람이 메고 들어갈 정도의 큰 포도들이 생산됐어요. 그렇지. 그게 나와요. 그때는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사막이 되기 전이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래서 그 포도를 그래서 두 사람이 메고 다녀. 성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동 통로에서 애국까지 갔다가 오는 코스가 다 있는데 그 한번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 자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5월 14일이네 목사님. 5월 시절 맞죠? 예, 예. 예, 건국이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아브라함의 통로인가? 그렇지. 아브라함이가 예, 맞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갈대아우로에서 떠나가지고 쭉 출발해서 하란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다시 애국까지 갔잖아요. 이제 굉장히 뭐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출애굽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왔어. 이게 이제 돌아왔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또 요셉 때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 430년 애굽에서 살다가 그 모세의 네. 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다시 장정 200만을 데리고 왔죠 목사님, 그죠? 그렇죠. 네. 예, 장정 200만인데 60만인데 60만인데 저 사로 합쳐서 곱하면 200만. 사로 네. 곱하면은 4, 6, 24 애들까지 다 합치면은 이렇게 이제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전체 아랍 세계에 다 이제 쌓였습니다.
저 히타이트 제국 저것도 이제 나중에 언제 한번 내 설명을 할 텐데 그때에는 이게 구약 시대는 세계 모든 중심이 다 저기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다 이란, 이라크, 바벨탑 사건도 결국 저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다 인류의 문명의 중심인데 유브라데스 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 나오는 4대 강이 있잖아요. 4대 강 그게 네, 다 예. 여기 중심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에 의하여 이게 유럽으로 이동이 됐단 말이에요. 네. 유럽으로 역사의 중심 유럽으로 이동됐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저 에스겔서 38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인류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에스겔서가 이제 예언서란 말이에요. 예언서인데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이 로스가 러시아의 고호입니다. 예. 우리나라를 코리아라 그러잖아요. 예, 예. 코리아는 고려잖아요. 고려. 예. 고려에 대한 그 어근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고려. 그것처럼 저게 로스가 저게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 다음에 변방에 러시아와 함께 있던 러시아 연방 있죠. 그 이름들이 마곡, 메색, 두발 이게 전부 다 그 러시아를 주의한 바로 그 국방입니다.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가로되 책망하란 얘기죠. 이르시기를 이게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이게요 옛날 말은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만 왜냐면 그때는 탱크가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탱크란 말이에요. 탱크.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와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요거는 이제 결국은 러시아가 이제 중동을 먹으러 들어올 때 협조하는 이 페르시아 바사가 이거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중동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이게 극한은 말이 주목해요.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이게 바로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극한 북방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북방이라 그러면 그 이란 저쪽을 북방이라 그러고 뭐 카자흐스탄 뭐 이쪽인데 극한 북방이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 공산 러시아에 있던 러시아 연방 옛날에 그 세력에 대하여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이요.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데 모든 때 많은 백성의 무리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끌어낸다. 하나님이 끌어낸다는 거야. 러시아가 그냥 자기들 맘대로 친거 아니고. 7번, 저 7절에 보면은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이게 이제 소비에트 연방을 말하는 거예요. 대장이에요. 대장인데 자 8절을 보면 이제 드디어 핵심이 나옵니다. 여러 날 후 여기서 여러 날은 건요 100년도 될지 1000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말년은 뭐냐 주님이 심판하기 직전. 예, 직전에 재림 직전에. 네, 재림 직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오래 황무하였다는 게 뭐냐 2000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잖아요 2000년 동안. 네, 예.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오래 황무하였단 말이에요. 비어있는 땅이라. 네.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이게 와이즈만 박사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아멘. 네,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다는 거죠. 정확하게 예언하셨네. 참 그러니까 난 이런 성경을 보고도 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 날 후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아, 황무하였던 것까지 나오네요. 2000년 황무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2000년 황무하였던 땅에 옆에 있는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주섬주섬 모여서 살았다고. 그게 팔레스타인이다. 네. 팔레스타인인데 산에 이르니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뭡니까? 1, 2차 세계대전이야.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이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뭐 러시아, 터키, 심지어 디아스포라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다니엘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다 안 돌아왔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예, 절반도 안 돌아왔다고. 그래서 거기서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유대인 정촉촌을 따로 이 메시아 사상 때문에 모여 살았는데 지금 그 이란 이라크에서 유대인 정착촌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데려가기 위해서 돈을 제일 비싸게 준대요. 러시아는요 100불이래요. 러시아 사람들을 데려오는 데는 100불만 주면 풀어준다 그래요. 100불 주면 풀어주는데 이 사람들은 비싼 거예요. 목사님, 네. 저도 뭐 성경은 꾸준히 읽고 있는데 네. 에스겔은 하도 어려워가지고 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뼈 네. 그거 외에는 뭐 네. 그냥 설렁설렁 지나갔는데 네. 이건 정말 네? 오늘 정말 새로운 걸 또 그렇죠. 그래서 놀랐습니다. 언제 내가 에스겔서 전체를 내가 강론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1장부터. 그래서 이제 열국에서부터 모여서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현재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하는 중이었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 48년부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거는 뒤에 육신적으로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배경이 있으니까. 네. 미국과 이스라엘은 거의 한 나라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네. 제가 오래돼 가지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무슬림 중에 네. 시아가 다수가 아니라 순위가 다수입니다. 순위가 다수인데 이라크는 공교롭게도 순위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후세인이 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후세인이 계속 통치할 수 있었고 시아하고 순위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혼재에 사는 데가 계속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라크도 18개 주 중에 딱 시아 여기는 이주는 순위 이렇게 돼 있는데 혼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그다드. 그래서 바그다드가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그 시아는 몇 개 안 되죠 나라가. 그러니까 이란. 예.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이라크. 예. 이라크 중에 일부. 이라크는 반반이죠, 이라크. 전체로 보면은 네. 시아가 많습니다. 시아가 많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터키 중에서도 일부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또 그 시리아 중에서도 또 있겠죠. 예. 다 섞여 있어요. 있고. 근데 전 세계 판도로 보면 순위가 10에서 15%가 시아고 순위는 그 한 85%. 85%. 사우디가 이제 순위의 사우디가. 맹주니까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미국의 세계 전략으로는 순위하고 시아를 계속 싸움을 붙여야 돼. 이라크하고 이란, 이라크를 계속 싸움을 붙여야지. 그 세계 경영을 하려면요. 목숨 내버려도 싸워요. 그 인간들은. 내버려서 싸워요. 자, 그렇게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광풍같이 이게
그 결국은 아까 극한 북방에 있는 그 소련을 중심한 러시아를 중심한 그 공산주의 세력, 그 다음에 플러스 이슬람 세력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자, 10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이 뭐냐? 주님이 이제 재림하기 가까이 올 때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깨어내어 말하기를 내가, 야, 이건 소름이 돋는 얘기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이건 진짜로 종말론 중에서 요한계시록 쪽을 말하는 거예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문지방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이 백성에게로 나가리라. 이게 뭐냐면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적그리도가 나와서 이슬람과 기독교와 캐톨릭과 또 유대교 전체를 다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평화협정을 맺어서 전 세계에 이제는 전쟁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적그리도예요. 적그리도. 적그리도니까 그야말로 이제 전 세계는 이제 평화, 이제 겨울의 왕이죠. 네? 적그리도가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걸 만들어내고 이건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평화. 그래서 평안히 거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는 보장받은 거죠. 그 적그리도가 할 일은 뭐냐? 옛날에 이번에 가자지구 있잖아요. 네. 아까 본 거. 이것이 틀림없이 이스라엘한테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건 양보 안 하니까 아마 요르단 쪽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많아. 그게 한 25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예. 그 지금 200만, 현재 250만. 예. 그 요르단 쪽으로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북방의 레바논, 그 다음에 또 그 시리아. 네. 이 모든 세계 질서를 완성하는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 이 오늘 방송이 뭐 마지막에 완전히 은혜로운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자 3장 한번 보세요. 3장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그 앞에 한번 2장 한번 보시고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쭉 뒤로 올리면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게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인데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1장부터 보면은 이게 각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쭉 올려가시면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더 뒤로 올라가면은 아니 위로 데살로니가 전서 위로 쪽을 천천히 올려봐. 천천히 올리면 계속 올리면 이게 다 종말론에 관한 건데 쭉 올리면은 2장으로 갔어. 그래서 또 3장으로 올라갔어. 이게 전부 다 이 종말론인데 천천히 3장으로 가서 천천히 올라가면은 결국은 데살로니가 후서 쪽으로 가봐요.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갔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쪽으로 가면은 여기 2장 4절을 보면 그 3절부터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어 자칭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 이제 하나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이게 종교 통일인데 이 성전이 바로 지금 마지막에 지어질 제3성전. 아, 지금 현재 이슬람 사람들이 지어져 있잖아요. 예. 그걸 헐고 그러니까 4대 종교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그러면 WCC 이쪽 그 교회 뭔가 종교 연합 운동 이쪽이 뭘 하겠네요. 그게 성공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결국 그걸 성공한다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갔을 때에 그러면 이제 아까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때에 이제 전 세계 종교가 통일됐으니까 평안히 거하는 백성 중에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면 놀아가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무하였다가 2000년 동안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현재 이스라엘 상태죠. 땅과 열국 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지금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우리는 세상 중앙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중앙. 지구촌의 중앙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눈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야. 그렇지, 이스라엘. 그게 세상 중앙이요.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말로 말하면, 공산주의 세력, 플러스, 그 다음 이슬람 세력, 이것이 내가 이게 다른 책을 보니까 반드시 이란을 통하여 공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소련이 러시아가 이란을 통하여 중동을 먹으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게 석유 자원이 한 150년밖에 못 간다 그래요. 네. 저 땅에 있는 석유 매장량이. 요한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까 장로님 말한 대로 이스라엘에서 셀카스는요. 이거는 그 양이 청량을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를 제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러시아가 결국은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지만은 아까 그랬잖아요. 괄고리를 코를 깨고 데리고 나온다잖아요. 금을 뺏으며 크게 약탈하고자 하느니라. 그 다음 14절 보면은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은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5절에 보면 내가 내 고토, 이 고토란 말이에요. 거기 이스라엘 나라 고토, 극한 북방에서부터 많은 백성, 극한 북방이 이게 러시아를 중심한 바로 그 뭐 탄자 붙은 거 다 네, 예. 앞에서 탄자 붙은 거. 네, 다 아프가니스탄 앞에서 가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러시아 연방 유고 체코 네,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다 공산주의. 이 북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6절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이게 이제 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전쟁이야 이것이. 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여기 보세요. 이건 직접 나와 있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랬잖아요.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이 유도하는 거야. 이게 이제 러시아가 마지막 심판받는 거야.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에 예언하기를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다 되어진다. 그 다음에 1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곧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가 노를 내어 하나님이 분노한다는 거야. 예? 노를 내어 치러 오면 내가 내 얼굴을 나타내리라. 자, 큰 19절에 보면 내가 투기와 명렬한 노로 말하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나서
천재지변이 나서 네, 예.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고 천재지변이 나서 이 다시는 이제는 그 소련 존재 북방 군대는 그걸로 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아마게돈 전쟁인데, 이 아마게돈 전쟁은 요 앞에 일어난 전쟁은 러시아를 중심한 탄자들하고 다 붙은 거, 그 다음에 뭐 공산주의 세력 더하기 이슬람 세력과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오는 전쟁에서 여기서 이제 영원히 패퇴하고, 그 다음 전쟁이 이제 2만만 동방군대거든요. 동방군대는 이건 100%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이 다음 이제 중동을 먹으러, 결국 중동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먹으러 왔다가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주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게 시작이 되었느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내가 볼 때는 이건 시작은 아니고 글로 가려고 이번에 이스라엘 그 전쟁은 글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번에 예측하건대 내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칙이 뭐냐면 옛날 고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그것이 다 우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자 지구 저건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거야. 그렇죠. 예. 그 반드시 난 밀어낼 거라고 생각해. 그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할 텐데 왜 그 하마스가 왜 덤지냐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한테. 예? 그 장로님. 아니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할 텐데 그 왜 덤벼 여기. 그러니까 그 네. 항상 공산주의자, 네. 독재주의자들은 독재주의는 뭐 밑에 서민들을 위한다, 네. 국민들을 위한다 하면서 네. 사실은 위에서 저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정책은 무조건 피해는 피로가 하거든요. 네. 이제까지 계속 그 6차 중동 전쟁 이후에도 네.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런 그 테러 조직하고 저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요번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가자 지구에 있던 자기들 팔레스타인 정착민들조차도 제대로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먹는 것도 없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국민들도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거기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네. 좀 민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 테러리스트 너희들 때문에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그나마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러냐 이런 지적을 하고 발을 붙일 걸 좀 소지를 좀 없애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그 극한 북방 군대 러시아를 중심한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 단자 세력이 전쟁하러 여기 이스라엘 먹으러 들어올 때에 지진이 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천재지변. 근데 이스라엘이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핵무기를 쓸까요 안 쓸까요? 이스라엘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저는 선지자는 아니기 때문인데 우리 서방 쪽에 네. 서방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무기는 네. 보복용으로 쓰면은 네. 썼지 아. 선제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예. 그 미국한테 그 핵무기 기술을 이전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니까 예. 미국 걸 훔쳐갔다 그래요. 처음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네. 그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도 사실은 뭐 인구 숫자라만 해도 전혀 저 비교가 안 되고 상대가 안 되죠. 예, 그다음에 그 석유 자원 이제까지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저 비교가 안 되는데 버티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네.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핵무기에 대한 그 위협을 너희들 그 하면 우리는 핵무기 쓸 수 있다 네. 해서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을 견제한 거고 또 이 핵무기는 뭐 이스라엘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되어 있지만은 네. 저는 뭐 훔쳐가기도 하고 네. 기술 그 이전에 대한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니까 네. 또 미국이 또 도와준 것도 있고 도와준 것도 있고. 예,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저 교수님은 네. 만약에 이제 다급해지면 예. 아니 저 러시아만 해도 인구가 3억이잖아요. 예. 예? 3억이고 거기 또 탄자 다 붙었지요. 네. 그 공산주의 세력 다 붙었죠. 거기다 아랍 세계 다 붙었죠. 그놈들하고 이스라엘 하나 하고 이스라엘 이제 1,000만밖에 안 되는데 마지막에 여차하면 핵무기 있을까 안 쓸까? 아, 우리 저 황장로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배태돼서 나간다. 지진이 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그 두고 제가 보기에 목사님 네. 1973년도에 그 라마단 전쟁, 네. 4차 중동 전쟁 때도 네. 이스라엘이 방심했다가 처음에 그 모래 언덕을 저 물대포 사가지고 당하는 바람에 네. 아주 공경에 처했다가 미국의 지원으로 네. 전세를 뒤집어지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련이 지금 러시아가 저는 그런 힘도 없다고 봅니다만은 러시아가 무슨 핵으로 그거 한다거나 하면은 그거는 이스라엘 자체 핵뿐만 아니라 네. 미국, 예, 미국의 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요번에 저 또 하나 제가 유심히 본 것은 그 하버드대의 그 학생들 중에서 글쎄 말이야. 이스라엘을 좀 비난하는 네. 이런 그게 나오니까 네. 뭐 하버드대 학생들이 네. 누구냐고 신상 파악해가지고 완전히 뭐 다 털었다. 퇴계를 뿐만 아니라 그 해운왕 재벌이 네. 그 저 유대인인데 네. 이사에서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케네디 스쿨에서 네.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집행이사에서. 이 이스라엘이 목사님 항상 말씀하셨지만 네. 아주 소수이지만은 네. 전 세계의 금융, 경제, 그다음에 뭐 모든 분야에서 노벨상 분야에서 지금 탁월한 걸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성경하고 네. 맞먹고 만약에 그 진짜 그 지금의 러시아가 네. 그런 마지막에 그거 한다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천재지변을 하시겠다는 거. 그렇죠. 네, 목사님 제가 볼 때요. 20절을 보면은 네. 좀 전 다른 생각이 있는데 네. 이번 사태는 하마스가 100% 잘못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의 태도를 보면요. 하버드 대학생들이 반대할 데모할 만해요, 목사님. 미국은 언제나 이스라엘 편만 들어요. 같은 나라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입장도 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이요 유엔에 가입을 못한 이유는요 미국만이 반대해서 그래요, 목사님. 그렇죠. 140나라가 찬성했지만 네. 그걸 미국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유엔 가입이 안 된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군사적으로 한미 동맹이 세계 제1의 동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형식적으로. 네. 그러나 저 미국하고 일본 동맹보다 우리가 앞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하고는요 같은 나라라고 봐야 되고 네, 예. 신앙 동맹으로 돼 있다고. 네, 근데 내 주장이 항상 뭐냐?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신앙 동맹보다 그건 유대교니고 미국은 또 개신교잖아요. 우리도 개신교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가하는 신앙 동맹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상원 의원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네. 기독교 비율은 2%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예, 이 부분. 유대교가 크고 다수죠, 예. 그다음에 네. 목사님 오늘 20절 요 마무리 짓고 이제 뭐 28분에 목사님 12시. 아 그래요? 예. 그럼 짜장면 2그릇 사드려.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의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내 앞에서 떨어질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게 지진의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안 겪어봐서 모르는데 그 다음에 21절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하여튼 뭐 우방과 여기 뭐 우박과 폭풍 뭐 비를 낼 것이며 해서 이래서 이제 결국은 망하는 건데 자 이제 이걸 이제 다 마무리를 짓자면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이 다니엘서를 읽고 에스겔서를 읽으면 사람들이 겁부터 먼저 먹거든요. 지금 또 중동의 이 전쟁